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올해 생명이 넘치고 삶이 풍성한 계절을 주셨는데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예배를 통한 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주의 말씀을 다시 새기고 효도에 대한 법도와 가정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말씀의 은혜로 채워져야 되겠습니다. 현대 사회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 시대를 충돌의 시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삶 속에 충돌이 계속됩니다. 세대와 세대 간의 충돌이 있어서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 사이에 갈등이 심합니다. 가정에서 충돌이 심하여 부부 간의 충돌과 부모와 자녀 간의 충돌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인종과 인종 간의 충돌이 심하고 국가와 국가 간의 충돌이 있어서 테러가 계속되고 영토 문제와 경제적 문제로 인한 수많은 문제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종교와 종교 간의 충돌이 있어서 화해와 협력보다는 갈등과 비난으로 연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를 충돌의 시대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러한 충돌, 많은 충돌들도 세월이 지나면서 변화될 수 있겠지만 인간 사회의 심각한 충돌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보면은 인간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충돌이라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간 상황은 하나님의 계명을 밀어내고 인간의 삶 속에 인간이 주인되는 그런 시대로 상황과 말씀의 충돌의 시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충돌에서 제5계명의 자리가 점차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인간 상황에서는 제5계명이 아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밀려나 버리고 있으나 마나 하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아멘하여 응답하여 그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우리 신앙과 행위에 대한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이라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의 자리가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복을 명하셨고 이 세상 속에 살게 했기 때문에 인간의 삶의 자리가 세상이고 세상이란 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틀은 고정된 틀이 아니고 계속해서 변해갑니다. 인간에 의하여 상황이 만들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살아 움직이고 행동함으로 거기에 따른 수많은 상황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돼지가 있으면 돼지 우리가 있게 되고 산의 나무가 우거지면 숲이 형성되는 것 같이 사람이 살기 때문에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인 상황들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상황에 의하여 지배를 받습니다. 돼지는 자기가 산 돼지 우리를 더럽힘으로써 자기가 더럽힌 우리 속에 살아야 합니다. 숲이 형성되면 그 숲에 따라 나무들이 따라서 자라게 됩니다. 그 숲에 적응되지 않는 나무는 도태됩니다. 인간은 상황을 만들고 상황 속에 갇혀서 상황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월이 흐를수록 상황이 순화되거나 개선되지 않고 상황은 더 나빠지는 것입니다. 돼지들이 돼지우리에 살면 계속 더럽혀서 나중에는 돼지들이 더럽혀진 돼지우리 속에서 병들거나 생존에 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상황이 속에 살면서 상황이 계속 악화됨으로 상황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의 문화가 발전되고 기술이 발전되어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습니다. 인간 상황은 낙원이 아니라 유토피아가 아니라 위기를 향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상황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상황이 어느 쪽으로 흐르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강도 어느 쪽으로 흐르느냐가 문제인데 잘 흘러야 되는데 인간 상황의 문제는 오늘의 인간 상황은 인간 행위를 평가하는 잣대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시대에는 전통적 가치나 사회적 규범이 인간의 행위를 평가하고 그 모든 것을 가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요즘 시대는 전통적 가치나 사회적 규범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상황이 인간을 평가하고 상황에 따라 평가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행위를 두고 시대가 그러니까 또는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상황에 따라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절대적 가치조차도 상황에 따라 무의미하게 흩어져 가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농담이 있습니다. 2 보태기 2는 얼마냐? 오늘 찬양 자리인데 얼마죠? 2 보태기 2 모르세요? 2 보태기 2는 얼마입니까? 수학 전문가, 수학 이론가들은 2 보태기 2가 얼마냐 하면 아마 3과 5 사이에 어디쯤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계리사들은 말할 것 없이 2 보태기 2는 4입니다. 그런데요, 요즘 시대에 2 보태기 2가 얼마입니까? 4입니다 하는 사람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겁니다. 변호사들에게 물어보면 변호사들이 문을 닫고 주변에 사람이 있나 없나 아무도 없으면 답을 어떻게 만들어 드릴까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상황에 따라 2 보태기 2가 5도 되고 3도 되고 이게 시대입니다. 요즘 시대는 상황에 따라서 바꾸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상황에 자기를 맞춰가게 됩니다. 상황에 잘 맞춰져야 상황에 맞게끔 행동해야 지성인이고 그 사람이 문화인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잘나도 상황에 안 맞으면 뒤떨어지는 거예요. 상황을 비판하면서도 상황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패션이나 삶의 스타일 등이 상황에 따라 자꾸 바뀌어가고 그것에 민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성경조차도 인간 상황에 따라 재번역하고 재편집하자 그렇게 말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왜 하나님은 아버지냐? 요즘 여성 시대니까 하늘에 계신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바꾸자고도 합니다. 성경조차도 상황을 따라서 바꿔가야 되고 재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만큼 사람들은 상황에 맞춰가게 되는 거고 상황이 모든 걸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그런데 인간 상황이 어디로 가느냐? 문제는 상황의 문제는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최초의 범죄 사건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람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데 그래서 인간 상황, 인간 문화는 항상 하나님을 등지고 나갑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반기독교 정서가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은 시대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고 어느 나라나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 인간의 삶에서 하나님을 내몰아내고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이 되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교회들이 다 어렵고 교회 안에 문제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람이 모이니 그렇지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공통적으로 하나 되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교회의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교회에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문제는 해소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시대가 어떤 시대냐? 상황적으로 볼 때 우리 존재 속에 하나님이라는 존재, 하나님의 법을 몰아내버리고 사람이 마음대로 해버리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시대로 상황이 움직여가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가 자꾸 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기독교인조차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대한 의미를 자꾸 무시해버리고 자기 생각, 자기 주관만 강조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시대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나 상황이 어떻든 인간이 어떻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은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황보다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주권적 통치자입니다. 이 세상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관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명령하시고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시편 89편 11절에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은 주께서 건설하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 이 세상이 만들어졌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 절대 주권자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은 모든 것보다 우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영원한 진리고 그 자체가 모든 것 위에 있는 생명의 법도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어떤 경우에도 수정이 될 수 없고 바꾸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만물과 역사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모든 것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어떠한 권위도 비록 국가적인 권위라도 하나님의 계명 위에 있을 수 없고 인간의 어떤 법과 제도도 하나님의 계명 앞설 수 없고 인간의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계명을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이 세상의 모든 권위와 법과 제도가 다 하나님의 법도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영원한 생명의 복의 기준이요 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인간 상황을 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법을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인간의 상황 넘어 있고 인간의 상황을 뛰어넘어갑니다.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법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정상 참작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도에 대해서는 정상 참작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인간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인간의 허물을 아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잘못과 허물을 아시고 사랑 안에서 우리의 잘못을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받으시는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우리 상황을 아신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핑계 삼고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고 고의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은 악이요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마음이 참 좋고 언제든지 자녀들에서 알았다, 오냐 예수하는 아버지가 있다고 할 때 자식들이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마음이 참 좋아, 그러니까 뭐 다 좋다고, 아버지가 자비를 하다고 해서 자식들이 아버지의 법도와 아버지의 말씀을 다 무시하고 우리 아버지 마음 좋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러면 패역한 자식이죠.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같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핑계해서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은 범법자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생존과 복된 삶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나요? 인간을 통치하고자 하신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법도가 있습니다. 사회는 법이 있어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문화 선진 사회는 법을 잘 지킵니다. 법을 만들고 법을 안 지키는 사회는 야만적 사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다가 과속을 하거나 주차를 잘못해서 티켓이나 벌금을 받으면 기분 나쁘지요. 기분 나쁘지만 기분 나쁘다고 해서 자동차법, 교통법을 무시하면 우리 사회는 혼란과 무질서로 망합니다. 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은 왜 법을 주셨느냐? 통치를 위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법이 없어도 다 통치하고
주권적인 통치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것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생명 안에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성경에 말씀하는 계명은 법도를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려고, 생명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가 복을 받고 번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10계명인데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섬김의 법이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을 향한 법도인데, 사람을 향한 법도의 제1번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법도 중에 제1번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했냐? 이것은 첫째는 인간의 생존과 창조적 질서를 세우려는 것입니다. 생존의 세계, 생존 세계는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어야 생존의 삶이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뒤죽박죽 얽혀 있는 것은 생존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포로 수용소는 뒤죽박죽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없습니다. 임시 돼지우리는 뒤죽박죽입니다. 생명이 무너져 갑니다. 생존의 역사는 창조적 질서를 따라 흐르는 것입니다. 잠언서 6장 6절에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개미의 세계에 질서가 엄연히 있습니다. 닭들이 사는 닭장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머리가 아주 나쁜 사람 보고 닭머리 같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닭들도 질서를 가지고 있어요. 짐승의 세계도 질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존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존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이 질서가 세워져야 됩니다. 이 인간 세계 질서의 기본은 가정에서 있는 것이고, 가정의 질서는 부모와 자녀, 자녀와 자녀 사이의 질서, 부부간의 질서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서가 깨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질서 없이 무질서한 거 보고 개판이라고 하잖아요. 개판이다. 그런데 개들도 질서가 있지만 개판은 망하는 것입니다. 질서가 없는 가정은 개판이고, 질서가 없는 교회는 개판이고, 질서가 없는 국가도 개판되는 겁니다. 망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인간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 생명 질서를 지키라고 제5계명을 주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창조적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 사회의 저주를 끊고 복을 이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 사회는 두 가지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주의 강이요, 하나는 축복의 강입니다. 저주의 강이 흐르면 황폐하고 망하고, 축복의 강이 흘러야 잘되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저주의 강은 무엇입니까? 저주의 강이 어디서 나오느냐? 부모의 저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는 자식을 저주하지 않겠지만은 부모의 마음속에 자녀에 대한 축복의 문이 닫히면 저주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세요. 부모의 저주가 자녀에게 엄청난 불행과 파멸을 만들어 왔습니다. 의인의 하소연이 저주가 되고 약한 자의 호소가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의 강이 끊어지려면 부모의 저주가 끝나야 되고 의인의 하소연과 약자의 호소가 없어져야 됩니다. 축복의 강은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성도를 축복하고 그의 백성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이란 무엇입니까? 복을 비는 겁니다. 복을 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회에서 잘못 쓰는 용어 중 한 가지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말이 참 잘못됐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빌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빕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빕니까? 안자노님.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복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 사람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를 위해, 우리 가정, 우리 아이를 위해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는 축복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축복합니다. 부모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주의 종들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이 축복이 닫히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5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가 공경을 받고 부모가 부모 될 때에 가정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축복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가 잘 되는 것입니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잘 되고 복을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5계명에는 다른 계명과 구별하여 약속이 붙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께서는 제5계명을 명하고 내가 이 계명을 지키면 잘되고 번창하게 된다.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라도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복권을 사서 복권 당첨되기 위해서 투자합니다. 그건 확률이기 때문에 엄청난 어려운 확률입니다. 몇십만 분의 몇백만 분의 1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100% 복받는 확률입니다. 이건 확률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억지로라도 지켜서 복받는데 특별히 제5계명을 잘 지키면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잘 되고 복을 누리리라.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5계명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5계명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5계명 잘 지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가 잘 되고 복을 누리라. 이것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여러분 자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그냥 들으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꼭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되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따라가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사람들의 삶에는 내가 정말 하기 싫어도 원하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되지 않아도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남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기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되지 않아도 핑계하지 말고 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남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안 하니 나도 안 하겠다. 하고 싶지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 못한다. 나는 마음에 원하지 않는다. 안 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고 싶어도 먹고 밥은 먹기 싫어도 먹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절대적으로 따라야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어떤 경우에도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공경한다는 말은 무겁게 여기라, 키베드라면 무겁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의 권위를 높여서 무겁게 여기라 그런 뜻입니다. 5계명은요 부모의 권한 아래에 있는 어린 자녀에게 주신 교훈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부모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성인된 자에게 주신 계명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이 계명이 해당 안 되는 겁니다. 어른들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의 마음에서 부모의 자리를 높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옛날에도 군사부 일체라 그래서요. 군이 누굽니까? 임금이에요. 사는 누굽니까? 서생이에요. 부는 누굽니까? 부모예요. 왕과 서성과 부모는 하나다 그랬어요. 그만큼 권위를 높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자리에 부모의 자리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는 부모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25장 22절에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레위기 19장 3절에 너의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출애굽기 21장 17절에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잠언서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한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부모를 우리 마음속에 높이 존경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인격과 부모의 학식이 아니라 부모의 그 부모됨의 그것이 우리 삶 속에 가장 높은 자리에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가르침과 훈계를 귀히 여기고 마음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훈계하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나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나를 정말 아끼고 나를 정말로 염려하여 주는 훈계는 부모의 훈계입니다. 다른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의 훈계와 가르침을 경히 여기는 자는 무식한 자예요. 부모의 가르침 훈계를 없인 여기는 것은 어리석은 자예요. 정말로 부모의 가르침과 훈계가 우리의 삶에 약이 되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를 높여서 그 훈계를 귀하게 마음에 담아야 하겠습니다. 한 소년이 유명한 현인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저는 더 이상 제 부모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부모님들은 너무나 시대에 뒤떨어져 있고요. 집에서 뛰쳐나가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현인이 대답합니다. 젊은이, 나는 자네를 잘 이해할 수 있다네. 자네 만한 나이였을 때 나도 그래서 나의 부모님은 마찬가지로 배우지 못하신 분이셨지 정말 견딜 수 없었다네. 그러나 자네는 나이 든 사람에 대한 인내심을 가져야 하네. 그 밖에 내가 자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자네가 그것을 믿든 안 믿든 간에 20년이 지난 오늘 나는 어떤 조언이나 방책이 떠오르지 않을 때 난 나의 늙으신 부모님께 질문한다니. 그것은 그분들의 오랜 과거의 경험 속에 오늘의 문제를 풀 열쇠가 있기 때문이라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배우고 정보가 많아도 그것 가지고 인생이 되는 건 아닙니다. 부모의 훈계와 가르침을 가슴에 담고 새기고 사는 동안에 부모님의 소원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소원이 있습니다. 부모는 죽을 때까지 그 가슴에 자녀에 대한 소원을 담고 죽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이런 사람 되어야 되겠는데, 기도하는 소원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중에 여러분을 향한 부모의 소원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내가 뭘 원하냐보다도 부모님께서 나를 위해서 뭘 소망하고 있는가? 부모의 가슴 속에 나에 대한 소원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까? 그 소원을 생각하십시오. 부모님의 소원을 따라가십시오. 그래서 부모님의 소원을 마음에 담고 살아갈 때 엄마 아빠가 이것을 원했는데, 우리 부모님께서 이것을 소원했는데 내가 그것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그런 가짐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복을 주시고 든든히 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되십시오. 부모를 높여서 받들어 마음에 품고 있는 자녀가 되어 주의 복이 영원히 여러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할 수 있는 한 부모 세대에 대한 자녀의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책임적 존재입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책임을 모르는 사람은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인간은 인격적인 책임자입니다. 책임을 모르면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국가 지휘자가 되어서 국가에 대한 책임을 모르면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되고 가정에서 일하면서 책임을 모르면 그 자리에 있을 필요 없는 겁니다. 책임을 모르는 사람은 야만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책임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진 책임 중에 하나가 부모라는 짐인 것입니다. 부모의 짐은 결코 벗어내던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참 힘들게 살아갑니다. 제자리 하나 지키기 어렵습니다. 제 가정 하나 잘 꾸려가기 어렵습니다. 어린 자녀 잘 양육하기 얼마나 힘들고 벅찹니까? 자기 짐 지고 가기도 힘든 시대입니다. 그런데다가 부모의 짐까지 지는 것 더 어렵습니다. 요즘은 고령화되어서 사람이 오래 사니 젊은 자의 짐이 더 무거워집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부모라는 짐을 내버릴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부모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어떤 이들은 아예 부모와 관계를 끊어버리고 삽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더 악한 자식들은 부모의 모든 돈과 재산을 싹 뺏어버리고 부모를 내쫓아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에게 다 뺏기고 길거리에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악한 자들은 나이든 부모를 박해합니다. 자기 부모가 무능하고 돈이 없으면 내쫓아버리거나 박대하는데, 요즘 서울에서 나이든 노인들이 구박당하는 일이 많은데, 요즘 서울에서 나이 많은 노년층에 대한 노인들을 박해하는 제1순위가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아들로 인해서 가장 많은 고통을 당한다고 말하더라고요. 폐역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짐을 지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명한 짐을 벗어낼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또한 젊은 사람이요, 우리 또한 나이 들어 늙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6절 말씀에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부모에 대한 공개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때를 따라 정한 날짜에 부모님께 용돈을 꼭 챙겨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하지 말고 액수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날짜를 정해서 꼭 정한 시간에 부모에게 용돈을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돈이 다시 돌아와도, 그 돈이 10배로 돌아오더라도 꼭 정한 대로 하십시오. 액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건강을 돌보는 자가 되십시오. 부모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부모는 나약한 질거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를 아무리 괴롭히고 아무리 부모에 대해서 항의하고 부모를 향하여 말로 쏴붙여도 엄마 아빠 끄떡없이 슈퍼맨 같았지만, 나이 든 부모는 슈퍼맨이 아니라 다 깨진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이제 말 한마디에 깨집니다. 우리가 간단한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 던져도 와장창 부셔버리는 것이 부모의 상태입니다. 건강 상태를 살피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부모는 슈퍼맨이 아니라 나약한 질그릇입니다. 부모에 대한 필요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들은 말합니다. 아이고, 할망구가 뭐가 그렇게 필요한 게 많아? 노인이 뭐 하려고 그래? 이런 소리, 못된 소리, 아주 요거 못된 자식들입니다. 그 입이 복을 못 받아요. 부모가 필요한 거 있습니다. 부모도 필요가 많습니다. 부모의 필요가 뭔지를 살펴서, 자식의 필요, 어린이의 필요만이 중요하지 않아요. 부모의 필요가 뭔지를 살펴서 잘 공개하는 책임 있는 자식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종이백을 많이 쓰지만은 미국의 쇼핑하면 밑바닥이 네모로 된 종이 쇼핑백을 써요. 미국 갔다 오면 다 알아요. 이 종이 쇼핑백은 100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1887년 빌라델피아에 사는 찰스 스텔웰이라는 소년이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돈 벌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어머니를 도와주려고 연구하다가 편리한 종이백을 만들었어요. 세계 인류의 큰 기여를 공헌을 했습니다. 젊은 자식들이 부모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모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세요? 찔립니까? 이게 지금 이 아멘 차인데 아멘 해야 되는데 안 한다고. 뭔가 찔리는가 아니면은 졸고 있나? 부모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의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부모가 무엇을 기뻐할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요 어린 자식들이 뭘 기뻐하나, 어린애들이 뭘 기뻐하나, 뭘 좋아하나, 아내는 뭘 좋아하나, 남편은 뭘 좋아하나, 맨날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다 살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모가 기뻐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부모의 기쁨이겠습니까? 부모들은요, 자신들이 기쁨이 있습니다. 부모들은요, 자기 자신 때문에 자식들이 고통받고 힘들고 상처받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상처받고 넘어지는 거 부모는 원하지 않습니다. 옛날 과거에는요, 나이 많은 부모를 위해서 젊은 자식들이 인생을 포기했습니다. 부부간의 정도 포기하고 어린 자녀에 대한 사랑도 포기하고 자기 성취도 포기하고 나이 많은 부모를 모셨는데,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노부모 때문에 자식들의 삶이 포기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어떻게 부모를 기쁘게 할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삶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우리가 불신자가 아니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이것저것 하기 전에 먼저 믿음 생활 똑바로 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도 못하면 불효자식이에요. 세상 거 다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부모를 기쁘게 하려면 무엇보다 믿음 생활 똑바로 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 무엇보다 먼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나라도 똑바로 하는 정신 차린 자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못하는 게 무슨 효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자식의 짐이 되기 원하지 않습니다. 짐이 되지 마시고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어버이 주일이니까, 어머니 주일이니까 우리 어머니도 명품을 하나 해드리자 해서 어디 빚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건 효도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말 한마디가 기쁨이 됩니다. 하루 한 번 전화 한 통의 전화가 엄마 아빠의 기쁨이 됩니다. 화목한 가정을 가꾸는 것, 평안의 웃음을 띠는 것, 엄마 아빠 찾아서 맨날 근심 걱정 다 죽은 얼굴로, 이거는 불효자식이에요. 평안의 웃음을 보여주고 크고 작은 일을 인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인원해서 무슨 큰 대안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엄마 아빠 부모를 스승으로 여기고 인원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묻습니다. 너 요새 남자친구 생겨서, 딸이 말합니다. 엄마 신경 끊어, 엄마가 데리고 살 거야? 요런 싸가지 없는 딸들 절대로 좋은 남자 못 만나는 거예요. 있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기쁨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크고 작은 내 기쁨이 부모의 기쁨인 것입니다. 작은 거 하나도 알리고, 그래서 부모의 기쁨은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식이 되고 부모의 자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식들 한번 따라보세요. 부모의 자랑이 되자. 여러분 부모의 자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노인 세대는 자기 자랑의 세대가 아니에요. 노인 세대는 자식 자랑의 세대입니다. 젊을 땐 자기 자식, 젊을 때는 자기 새끼, 젊을 때는 자기 돈, 자기 권력 자랑하지만요, 나이 들면 자기 자랑 없어. 그저 나이 든 노인은 자식 자랑이에요. 노인들이 자식 자랑할 거 없으면 기가 팍 죽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세계적인 명사와 권세와 돈을 많이 가진 사람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사는 것, 떳떳한 사람이 되는 것, 제 몫을 다 하는 사람, 가정을 잘 꾸리고 어린 자녀 잘 양육하고 오손도손 사는 것 부모의 자랑이 됩니다. 여러분이 부모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부모의 자랑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것이 효도인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요 계명입니다. 상황에 따라 바꿀 수 없습니다. 상황에 어떻다고 핑계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법을 따라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법에 따라, 계명에 따라 약속된 모든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대로 항상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습니다. 이 법도를 영원히 지켜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